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로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 들기 전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치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환절기 가운데 정말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건강 유지하셔서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어제부터 호세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린 앞으로 2주 12월 3일까지 이 호세아서를 읽게 되었는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8세기에 사역을 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 미가, 아모스와 동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로부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된 BC 722년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긴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최후의 경고의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배신하고 음란한 삶을 살던 그 부인을 호세아가 인내하며 받아준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그들에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분이심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의 결론은 6장 1절로 볼 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킬 것을 선민을 회복시킬 것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1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2장은
1장과 다르게 운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1장에서 말한 호세아의 가정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구성은 마치 이혼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호세아의 표현은 아내 고멜의 불륜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급기야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남편의 그런 말이 거칠고 폭력적인 말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 약간의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이야기의 화자가 하나님인지 호세아인지 그것이 구별이 모호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묘사할 때 남편인 호세아와 하나님과의 관점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는 주체가 호세아인지 하나님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고 뒤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읽으면 호세아와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목소리와도 같은 중의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고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아내를 북이스라엘로 치환한다 할지라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결혼과 음행에 대한 이 은유는 풍요를 추구하는 바알을 숭배하였던 그리고 난잡한 이방 문화 속에서 물들어갔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이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혼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알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가 끊어졌음을 중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던 영적인 음행을 지적하십니다. 따라서 이 둘의 결혼과 또 자녀의 출생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악행을 고발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고 언약 백성의 죄악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성적인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바른 가정 안에 바른 신앙이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이 있다면 배우자와 또 자녀들을 더욱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바르게 가정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었던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로아마라 하라. 아멘. 1절은 1장 10절과 11절의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 형제를 안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고멜이 낳았던 아들과 딸의 이름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로암미, 긍휼이 없음을 뜻하는 루하마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고멜이 낳은 그런 자녀들의 이름을 빗대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언약이 성취된다면 그날에 축복과 화해가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으신 이 하나님은 그런 배신한 백성을 용서하고 다시 끌어안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2절의 첫마디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입니다. 이것은 남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 목소리가 그런 아내의 음행을 고발하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편이 공개적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거칠어 보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회복을 촉구하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사이는 마치 부부의 관계처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고멜의 음행으로 인해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없게 된 것이죠. 호세아는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의 그런 성적인 불법적인 행위를 멈추도록 호소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 즉 우상 숭배의 흔적을 간음에 빗대어 선정적으로 비난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용된 음행에 대한 그런 은유는 풍요의 신이었던 그 바알이 무익한 존재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음행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3절에서 그녀가 처음 태어났던 날처럼 그녀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고 그녀를 광야 같게 하고 마른 땅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녀의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않을 것인데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내의 음행이 자녀들에게까지 전가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좀 우리를 읽는 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내가 긍휼을 얻지 못할 진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아내가 표현한 그 말을 인용하는데요.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생하였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한 자들을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그녀가 자신이 사랑하였던 불륜을 저질렀던 그들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내 떡, 물, 양털 그리고 기름과 마실 것까지 그 모든 공급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가나안의 신들을 의미합니다. 즉 바알을 의미한다 볼 수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생필품부터 얻게 되는 모든 물품을 그것을 공급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우상이라는 바알이라는 말을 남편이 들을 때 어떠한 생각과 마음이 들었을까요? 때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공급하는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불륜은 또 성적인 죄는 쾌락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저버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실질적인 예를 들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마치 불륜에 빠진 고멜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법대로 한다면 이 아내의 성적인 죄악은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돌을 들지 않고 그러한 죄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벌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벌은 무엇입니까? 그 아내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단절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러므로 내가 가시덤불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녀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내를 사랑하였기에 또 아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녀를 처벌하지 않고 아내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찾아다녀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서야 아내가 비로소 돌이킬 것이라고 상상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상은 아내에게서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을 그런 끊는 것에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적으로 이스라엘을 바알에게서 구별하시려는 그런 고뇌에 찬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남편은 아내의 그런 무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8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내가 그에게 도와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해 곡식, 새 포도주를 주고 은과 금도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러한 남편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바알을 위해 사용한 것이죠. 남편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 준기한 것까지 아내에게 주었지만 아내는 그것을 불륜을 저지르는데 사용한 것이죠. 문제는 아내가 남편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것을 주신 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마치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려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가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바르게 더 깊이 풍성히 알려하는 노력하려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아내를 고립시킨다면 아내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다르게 아내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결국 그녀의 그런 무지함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내 곡식, 내 포도주, 그리고 벌거벗을 것을 감추었던 내 양털, 내 삶, 이 모든 것을 빼앗겠다라고 경고합니다. 그것도 그녀의 수치를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드러낼 것이고 그녀를 건져낼 자가 없을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녀를 구해낼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는 바알을 의미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이 도움을 요청하였던 주변의 열강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아시리아와 이집트 같은 제국들도 그녀를 구해줄 수 없다라는 경고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아내의 구체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그녀의 죄는 종교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이자 이 하나님은 11절에서 그녀의 모든 희락, 축제일, 월초 집회들, 안식일, 모든 종교적인 행사들을 멈추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집회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자기중심적인 집회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 하나님의 경고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녀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들짐승들이 먹어치우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이 나무들은 마치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준 화대 정도로 그녀는 생각했던 것이죠. 바알에게 몸을 바치고 얻은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당시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그 돈과 같은 가치를 가진 교환 가능한 그런 작물이었는데 이러한 농작물을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어떠한 무역이나 상거래를 통해 얻은 이득을 얻은 그 사회를 심판하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남편이신 이 하나님은 아내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바친 그 날수대로 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녀는 귀고리와 귀금속으로 장식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풍요를 추구하는 바알을 향해 그녀의 잘못된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잊은 죄가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그녀의 죄가 깊어짐에 따라 벌이 더 커질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런 죄악상을 고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혼인이 유지되기 원하였던 이 남편은 반복하여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쫓겨지고 벌을 당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죠. 심판이 두렵다면 그것을 끊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이 의인화된 아내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배우자는 서로에게 충실하며 사랑으로 표현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겠습니다.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어리석은 일을 경계하며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려는 죄악된 마음들을 우리가 깨트려야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계획과 노력을 추구하기보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묵상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힘씁시다. 남편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남편이신 하나님은 아내의 외도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풍요를 박탈함으로 비참한 처지를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장애물과 환난을 두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남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끝까지 버티지 말고 내게 어려움을 주시고 내 앞길을 막으실 때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적인 죄악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 안에 음란의 죄악들이 들어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유혹들 앞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결단하여 그런 성적인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걸음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걸어나가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간음을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추천교회가 더 흘러넘치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11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토요일에 있을 초청의 밤이 풍성한 교제와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수저들 가운데 은혜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